않는 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과 바나바를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이런 핍박과 그런 위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 종족끼리 싸우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았을 텐데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왜 안 믿냐면 유대교로 유대인의 그 율법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조상들의 그런 규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좀 율법주의자들이겠죠. 뭐 할례주의자라든지 율법주의자라든지 어느 그 단면만, 그 말씀에서 나오는 단면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앙심을 품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 선생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 유대인들에게 뭐 예수님이라든지 뭐 다른 신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자기가 믿는 신을,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다른 신을 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독한다는 얘기죠. 근데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율법도 나오고 믿음의 조상들이 나열돼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시간은 3년 반이라는 시간밖에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뀌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면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이 계속 수천 년을 이어왔잖아요. 근데 대대로 이어오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전혀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무슨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표적, 기적, 이적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제자들과 사도들이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한 불구자,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허약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사람을 보고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20년, 30년, 50년을 걷지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장애자가 이제 장애자죠,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전해서 뭐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의학적인 기술이 없어서 병들어도 죽어야 되고 장애로 태어나도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엄청 많이 불편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장애자, 걷지 못한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은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다리가 고침받는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간절했다는 것이죠. 왜 간절합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오늘 여기서 그 사람이 뛰고 걷게 되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잖아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뛰고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뛰고 걸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뛰고 건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봤다는 거죠.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 증거를 토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물론 아픈 자, 다리가 불편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으면 거기에 또 구원을 받고 거기에 보너스로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불편한 건 없지만 내 마음에 갈급한 영적인 또 갈급함이 있었다니.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가족과 이웃이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들었다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더니,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는 그냥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그 불구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그냥 목적이 그냥 병을 나수려고만 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군지, 바나바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말을 천천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 선생이 또 이적과 기적을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났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소망을 갖고 간절함을 갖게 된 거죠. 그럼 나도 낫지 않을까? 나도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를 쳐다보니까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너무 사모하고 간절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저 사람은 분명히 낫겠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낫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증인들이잖아요. 그 본 사람들이, 직접 본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응?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마을, 도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리에게 임재했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셨다. 11절에 이에 사람들의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사도 바울 선생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어떤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빌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물질, 건강, 또 마음 이런 게 치유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누구에게? 신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질, 건강, 그 다음에 영적인 거, 이런 것들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바나바는 주피터, 사도 바울 선생은 머큐리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신들, 우상들.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 거지. 우리를 뭐 숭상시하고 신으로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또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과 의식과 사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쪽에서는 신이 해결해 준다는 해결사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향락과 복락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개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신을 믿는 것과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무엇이 없습니까? 영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땅에서의 복락과 향락과 모든 즐기는 것들,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번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을 통하여서 뭔가를 자기들이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우상과 복음이 목적이 다르다는, 목적이 명확하게 갈려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 종교들 한번 보세요.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아랍이나 전 세계에서 그 종교가 최고 많이 믿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뭐, 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카톨릭. 오늘 한 4대, 5대 종교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믿는 신들이에요. 이슬람도 많이 믿죠. 아랍 쪽이나 뭐, 여러 가지. 그곳에서는 그런 이슬람들을 또 많이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 불교에서는 뭐 참선, 어떤 자기의 도를 닦아서 뭐 해탈이라든지 뭐 업을 소멸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그래야 내 업보가 없어야 극락을 간다. 이런 취지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되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율법이나 자기들의 어떤 행위, 율법의 어떤 깨끗한 의로운 행위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수도자, 수행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라는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들의 어떤 불법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탈하고 참선하고 업을 소멸하고 하면 극락에 간다,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영생이 빠졌다는 거예요. 영생. 다른 타 종교들은 영생이라는 그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야 극락 간다고 불교에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부처를 믿어서 극락 간다는 게 아니라 부처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수도를 하고 참선을 하면은 극락을 간다는, 좋은 곳에 간다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죽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 받고 사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축복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유명한 스님들 이런 설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이 스님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무조건 우상을 섬긴다, 저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가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서로 질문하고 또 스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도 그 얘기를 얼버무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뭔가 우리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누군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견인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업을 소멸하고 참선하고 해탈을 하면은 그냥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극락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서는 스님들도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어떤 팔만 대장경이라든지 무슨 어떤 법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대로만 하는 거지 다른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참선을 하고 해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스님도 그 유명한 스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몇 번째로 꼽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를 못하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것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달려있지만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극락을 간다. 그냥 이런 어떤 답이 없고 명확한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율법이나 이런 불교에서 요구하는 뭐 수행이나 참선이나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유대교만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제한 짓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왜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한한 모든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대로 뜻대로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의 아버지. 말씀이 영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지만 성경 말씀은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심령을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주피터라고 바나바는 주피터, 사도 바울 선생은 머큐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니,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이런 신들을 더 강하게 믿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 그들이 신을 섬긴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하면 됩니까?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기들 눈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모습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뭘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나타내야. 근데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야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너희들이 그런 헛된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우리가 이렇게 불구 걷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친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가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증거를 남겨두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이제 겨우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제발 너희는 우리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과 우리가 전하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리라. 근데 그 말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어디로 왔어요? 루스드라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누구를 설득합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무엇을 설득합니까? 저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다. 저들은 사탄이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자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설득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 불구에서 걸었던 적이 없던 사람이 걷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그걸 본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냥 우상으로 그냥 신이라고 신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저들을 돌로 쳐라.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런 거죠. 그 돌을 맞고 이제 기절했는지 쓰러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그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이제 그 우상들을 섬기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신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돌을 맞았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제자들을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환난을 핍박을 많이 받는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런 역경과 고난과 모든 풍파를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자들도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을 받게끔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시면 제목이 뭐였습니까? 정하여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믿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기서 정한 사람, 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완고하게 갖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보너스로. 복음을 전하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무엇을 받습니까? 쓰임을 많이 받는 거예요. 쓰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릇이 다르잖아요.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고 그릇이 있어요.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빨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또 택한 사람, 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 내용과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 사도들이 그러한 환난 속에서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대. 많은 환난이라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환난, 풍파, 죽음 이런 것들을 비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선생처럼 이러한 환난, 풍파, 역경과 죽음과 이런 상황 속에서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선생하고 그 복음을 전한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 그 베드로와 그 사도 바울 선생의 연수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 선생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34년인가 5년인가를 복음을 전했어요. 35년을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사역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환난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은 사도 바울 선생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최고 많은 그런 죽음과 또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안진뱅이라고 하잖아요. 안진뱅이.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믿었다는 얘기죠. 확신이 왔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낫은 거예요. 만약에 의심하고 믿지 않고 확신을 갖지 않았다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처음에 개척해서 천막교회를 했잖아요. 천막교회를 했는데 사과 대자가 하나 갖다 놓고 강대상이라고 놓고 그냥 맨 땅바닥에다가 그 천막도 미군 부대에서 다 찢어진 거 버린 거 갖다가 나무 기둥 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수리해가지고 그냥 땅에다 그냥 천막 치고 그냥 거기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렸습니까? 구걸하던 어린아이, 걷지 못하던 그 아이도 안진뱅이였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구걸해서 돈 받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던 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지를 못하고 기어다녀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딱하게 불쌍하게 가엾게 여겨서 너 저기를 한번 가봐라. 불광동에 가면은 어떤 병 고치는 전도사 한 명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라. 천막교회 하나 있으니 거기를 가봐라. 그 아이가 30분, 1시간도 가지 않는 거리를 10시간인가를 거기를 간 거예요, 밤늦게. 그 아이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낫는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낫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유기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불광동, 거기서.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귀머거리, 맹인,
뭐 또 장애자들을 막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금방 몰려온 거. 그러면서 그 부흥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나섰다라는 것을 왜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조인규 목사님 살린 게 그렇게 낫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능력은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조인규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조인규 목사님도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 믿음도 처음에는. 아니 뭐 자기가 기도해도 처음엔 낫지 않았잖아요. 기도해도 막 1시간씩 막 그 아이를 붙잡고 다리를 놓고 기도해도 걸으라 해도 못 걷고 그냥 주저앉고, 그러다 강대상 가서 또 2시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런 애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안하게 하고 나를 또 하나님 실망시키시는 겁니까? 그냥 가볍게 감기라든지 뭐 어디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사람을 보내줘야지, 이런 걷지 못한 애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얘를 어떻게 합니까? 조인규 목사님은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조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이랬든 저랬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계획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아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걸어보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선 거라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기적이 없었더라면,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응? 절대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절대 어떤 주의 종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왜 썼습니까? 조인규 목사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왜? 조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복받을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복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40만, 50만이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니까요. 만약에 이런 역사가 아니었어 봐요. 그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겠습니까? 안 세워졌어요. 그렇게 크게 쓰고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왜? 택함받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 정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정해진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뭐 능력 있어 쓴 겁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정해진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또 전해지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바나바도 오늘 루스드라에서 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걷게 한 것도 정해진 자, 구원을 받을 정해진 자가 있다라는,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나왔다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100이면 100 다 100% 가면 좋겠죠. 다 구원받으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지금 거의 한 600만, 500만을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1000만, 1200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5, 6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 다 구원받습니까? 다 하나님께 정해졌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정해진 자가 있고 정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믿고 다 잘 되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과 바나바가 전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떠한 신을 믿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느냐. 내 목적을 위해서 믿으면 안 된다. 그럼 그거는 우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들이 돌아오고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또 붙일 자 붙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다시금 걷게 되고 그 간절함 속에 또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오기 위한 또 계획 속에 있던 것을 보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과의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더욱더 힘쓰고 우리의 모든 사명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명예를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사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을 느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한 그런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제재를 또 하고 또 결국 중요한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근데 기름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버리니까 올해만 해도 기름값이 한 30%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30%면은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1월달 초만 해도 휘발유가 한 1,60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2,000원대잖아요. 거의 400원 이상이 오른 거예요. 기름값 오르니까 덩달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식료품부터 해서 가공식품부터 해서 전기세부터 가스, 공공시설요금 다 올라갔어요. 근데 물가는 오르는데 일을 해도 계속 살기가 더 빠듯한 거예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급은 더 고정이 돼 있고 올라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겹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좀 거리들을 조여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구할 것을 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은 또 해가지고 지혜롭게 이런 경제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또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 경기가 안정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또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문제들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날은 이제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주일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왜 월요일날은 안 드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요일날은 이제 왜냐면 다른 교회도 다 월요일날은 또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은 이제 다 쉬는 날로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물론 다 어려운 건 다 압니다. 다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우리가 물론 직업도 다르고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연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한번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사는 거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법.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면 잘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법을 알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욕심 부려서 뭘 크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찾아서 각자에게 또 맞게 이것을 이 시대를 조금 더 고생 안 하고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그 어려움 속에서 허부적거리면서 살으면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각자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겪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고 조금 더 여기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요즘에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고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에요. 정보화 시대에 맞게 우리가 앞서 나가야 돼요. 앞서 나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우리가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예전에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컴퓨터 그 수리점을 사장님을 알았는데 그 사장님을 이제 거래를 하고 내가 수리도 거기서 몇 번을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10년 전에는 뭐 코인이라고 그때는 잘 몰랐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거는 뭐 그게 뭐냐 그때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돈으로 쓸 수 있냐 했더니 지금은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사느냐 그랬더니 앞으로 이게 가상화폐가 이제 크게 된다.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내가 아유 그게 무슨 그거 언제 또 좀 있으면 또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걸 저보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산다고 해서 뭐 돈이 금방 되는 거면 사는데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놓고 그냥 있으면 그 위에 돈이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가 그때 발전한다. 근데 뭐 그때는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었고. 그래서 그때 그분 얘기가 그때 당시 뭐 하나에 뭐 비트코인이 하나에 뭐 30만 원인가를 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만 사라는 거예요. 10개가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딱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니까 지금 그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야, 그때 10개만 샀으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